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을 읽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이 땅에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분을 하나님이라고 믿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품성은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겸손한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교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땅에 오셔서 비천하게, 가난하게, 겸손하게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용서하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서 치료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이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는데도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어요. 사단이 교만해서 죄를 지었다고 우리 오전에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겸손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을 때 마음이 참 슬펐습니다. 안타까웠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아버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거요. 이거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도 나 그거 알아.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와닿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어떻게 구원받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고, 그분을 믿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분을 알고, 어떻게 믿죠?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고 싶은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다르거든요.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죄인들에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죄인에게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왜? 우리 본성하고 안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것이죠.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면 자유라고 착각하거든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지금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거죠. 그 결과가 불행과 사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에서 자유라는 착각 속에서 마음껏 방종하면 그 결과는 불행과 파멸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겸손해지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참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깊이 깨닫고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해주세요. 주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을 더 갈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어떤 연약한 죄인도 결코 버려둠을 당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라도 그때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고 죄가 많을수록 주님께 나오는 것 주님이 왜 더 기뻐하실까요? 죄가 많을수록 더 믿기 힘든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믿기 힘든 상황에서 믿었으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또 힘든 게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게. 뭐가 힘든가 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참 힘들어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이 그릇 속에 예수님을 담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그릇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 밖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 이 시간에 소개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인데 왜 이 교회가 미지근하고 졸고 있는지, 왜 믿음이 없는지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여기에 문 밖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시대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의 생각 밖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음 밖에 있어요. 그럼 우리의 생각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 것들로 가득하죠. 그러면 마음문을 연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내 생각에 끌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내 이 생각에 계시지 않겠어요? 그분이 내 생각에 계시기 위해서 내가 그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어려웠던 것이 이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힘들었고 믿는 게 어렵고 그분을 사랑을 아는 게 힘들었어요. 낮아지는 게 힘들었고 겸손한 게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힘들어서. 예수님은 내 짐은 씻고 내 멍에는 가볍다고 했는데 왜 힘들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쉬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마음문을 열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생각의 그릇에 예수님을 담으면, 정노의 계단 10장, 11장 기도의 특권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분의 임재를 소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을 이야기하면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소유한다. 해보라는 단어를 써요. 번역은 그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던데요. 해보라는 단어가 소유한다는 거잖아요. 원래의 의미는. 좀 번역이 서툴어도 매끄럽지 않아도 의미는 정확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그분의 임재를 소유한다는 것이죠.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야 합니다. 그럼 누가 문을 열어야 할까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문득문득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생각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제가 문득문득 제 생각을 딱 멈춰서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생각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데. 내가 다른 사람을 좋게 생각해야지.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내 생각을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에는 우리가 생각의 꽃비를 잡지 않으면 참 어려울 것이라고 했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게 계속 떠오르면 그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생각을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는 길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우리가 우리 생각의 그릇에 담고 있는 그 생각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결정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해보니까 잘 안 되는걸요. 어느 정도 도움은 되고 훈련은 되는데 왜 안 되는가? 우리의 본성에서 올라오는 이 본성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교양과 훈련만 갖고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움은 되는데요. 계속 엉뚱한 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결되냐고요. 우리의 생각의 그릇에 예수님을 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는 그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게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의 그릇에 담는 그 일을 하게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절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힘들었던 겸손이 되고 그 힘들었던 온유와 사랑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내 그릇에 그분만 소유한다면. 그래서 성경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문을 연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생각에 모시는 거죠. 예배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그분을 모시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소유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에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믿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선교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꼭 그렇게만 하는 게 믿는 거냐? 꼭 시골에 살아야 믿는 거냐? 물론 시골에 살아야 믿는 건 아니에요. 꼭 그렇게 안식을 철저히 지켜야 믿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이론을 세워버립니다. 그 다음엔 답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안다고 해요. 주여 나는 주님을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혼자 믿었어요. 자기 지적으로 나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 거 알아. 나 믿어.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는데 너 나를 만난 적 있니 언제? 예수님이 소유된 적이 없는 거예요.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만난 적이. 소문만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만 들었다 이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문 들었어. 아버지로부터. 조상 대대로 소문 들었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얘기만 듣고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죠. 근데 오늘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더 많고 더 힘이 세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방황을 합니다. 야, 나만 뭐 별나게 믿는 거 아닌가? 다 저렇게 믿는데? 저렇게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저렇게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 난 믿었어, 구원받는다고. 믿었는데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난 적이 없는 걸. 네 자신이 믿음에 있는지, 네 믿음이 정말 네가 믿음에 있는지 스스로 확정하라는 거예요. 확정. 그 확정이 뭐냐? 예수가 네 안에 계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지를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려운 자니라. 남은 몰라도 우리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네 안에 계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알도록 되어 있어요. 있으면 왜 모르겠어요? 없으니까 모르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문을 열어서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내 생각에 담을 때에 우리는 그분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리, 무슨 기도를 아무리 얘기해도요, 결론은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소유하는 것.
이것이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거룩하게 살 재간이 없습니다. 이거 없이 뭐 천없는 선거 사고라도 방법이 없어요. 젊은 날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사업했는데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품성이. 그러니까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선거했는데 이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 거라. 지금 그 안에 예수가 소유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문 밖에.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신앙에 힘이 들고 품성 변화하는 게 힘이 들고 신앙에 재미가 없대요. 왜 신앙에 재미가 없는지 알아요? 힘이 드니까 안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소유해서 정말 이 저절로 슬슬 풀리면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풀리네 또 해보고 우리의 삶의 연속적인 믿음의 이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 안에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아니하면 믿게 하지 아니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알고 믿는다는 거 기적입니다. 기적 이거요.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내가 막 이렇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게 내가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내가 막 생각되어지고 이거요. 기적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내가 그럴 은혜가 있거든. 기뻐하고 뛰어노십시오.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요. 날마다 1년 365일 내가 기가 따갑도록 얘기해도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안 돼요.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내가 믿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정말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일은 더 많은 시간 주님을 만나도록 더 갈망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행복이 뭔지를 우리는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뭔지를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마음의 평화가 뭔지를 비로소 아는 거예요. 자유함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게임하고 내 마음대로 자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의 노예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아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뭔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요. 그 소수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는 지금 영혼들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증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17살짜리가 이 시간에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하면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면 결심을 하겠냐고, 이게. 이 기적 아니에요, 기적?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내 마음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감지하고 느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 예수님을 소유한 자로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